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오늘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간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와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난 주간에 대만에서 동로에 목사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은혜 중에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어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 또 수고하신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그리고 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이제 8장 1절에서 11절.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성전의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요. 12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일종의 경과 보고입니다.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 22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66절까지 53절까지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54절에서 이제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66절까지 이 성전의 봉헌식이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전체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이 태평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 그 때에 바로 성전의 건축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내가 이렇게 해서 성전을 다 지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한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이게 내 뜻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오늘 본문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제 정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과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성전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예배자로, 중보자로, 또 축복을 대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또 이 교회와 성도들 그 사이에 서서 예배자로, 중보자로, 그리고 축복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를 향하여 손을 펴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주권과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23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면서 연결된 것이 뭐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거부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을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이제 분명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기도는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 우리 기도의 담대함, 우리 기도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것, 우리 기도가 지속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게 언약하신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거부할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서부터 여러분 30절까지 보면은 뭐죠? 이제 2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눈을 두시고 귀를 두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뭐죠? 성전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여러분 56장 7절, 또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요, 특별히 뭐요? 기도하는 장소다. 성전에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기도가 충만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구렬이 됐다. 이거는 대제사장들과 거기 이제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탐욕이나 탐심들, 그것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성전이, 그리고 기도가 전락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팔고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여러 목적으로 막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걷고 헌금을 걷는 막 이래. 그래서 실속을 자기가 챙기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다.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장소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눈을 두시고 귀를 두셔서 기도하는 자들 다 보시고 기도를 다 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이 성전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가 쌓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31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특별히 7가지 사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4번째까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31절과 32절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 정의로운 심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소서. 하나님 행위대로,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들으시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아세요. 그 행동을 다 보세요. 그래서 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정의롭게 심판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33절과 34절이에요. 죄로 인해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전쟁에서 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탓을,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 전쟁의 패배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을 통해서 뭐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전쟁에서 지게 하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다시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성공의 그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그냥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실패, 전쟁에서 지고 어떤 일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범죄한 일이 없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는가, 이거를 잘 살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35절, 36절에 여기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자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힙니다. 비가 없고요,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늘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비가 중단될 때 잘 살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 되면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다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을 주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37절에서 여러분 40절에는 어떤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려지는 그 재앙을 주님의 징계로 깨닫고 또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그 기도입니다. 만약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든지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문제, 모든 상황, 그것이 축복이든지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든지 선을 행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대로 다 갚아주실 것이고 혹여라도 알고 혹은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참 기도가 먼저다. 그리고 기도를 남기는 참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이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대통령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실 수밖에 없는 미국에 그런 대통령이 있었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위대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의 위대한 수상 윈스턴 처칠 그 전쟁 앞에서 모든 그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부르며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모든 다 부르고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리고 모든 영국의 백성들이 오늘 하루만 오늘 1시간만이라도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자. 지금 가장 시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결국에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한국 전쟁에 여러분 다 아시는 일이잖아요. 이 낙동강 방어선 여기 무너지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메가더 그 사령관 그리고 한국교회 그 초량교회 부산 초량교회 피난을 다 와가지고 목사님들 모든 지혜종들이 거기 다 모여서 그 전쟁 중에 금식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벽이 갈라지는 막 그 소리로 막 그런 성령의 진동과 그 역사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전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해 요단을 건너서 이 중간 허리를 치고 요단을 건너 들어가서 이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거 이 성경의 지혜를 얻고 바로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거기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이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크고요 도저히 100이면 100
전쟁을 하는 이 장군들이 다 봤을 때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륙하기도 전에 적군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다시 북진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수도를 회복하게,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기도할 때, 대통령이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할 이 기대, 그때는 기도가 먼저고, 그리고 우리 신앙에 이렇게 솔로몬처럼요, 이렇게 기도를 남긴, 이렇게 긴 기도를 남긴 유일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또 이 기도로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리고 어디까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죄를 범해서 심판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대구신흥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리고 기도로 쭉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채워지는 거룩한 그 기도, 그리고 또 뭐예요? 나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또 주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고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